오늘 저는 여전히 부족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말해진 것보다 더 많이 말해져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로테 젤레라는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시인이고 평화운동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사회 문제, 평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학자로서 특별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이런 고난을 겪는 이웃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며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놀랍게도 자신의 신학적인 연구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면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만 항상 실패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면서 또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면서 제한적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표현하고 자세히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인데 내가 이것밖에 표현할 수가 없구나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표현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다양하게 부릅니다. 특히 기도할 때는 각자의 고백과 그 처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기도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 부르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로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평화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제가 속한 이 땅과 공동체가 너무나 평화롭지 못해서 제발 하나님의 평화가 제 안에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바람과 그 기원이 담겨있는 저의 부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각자의 의지와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학습된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처럼 정말 든든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고 또 그 얼굴은 중년의 남자의 인자한 얼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의 유치원이나 아니면 영유아부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아이들이 다가와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당황했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미지는 중년의 남성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한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작은 이 단어 하나 속에도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우선은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가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조금 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느끼는 아버지와 또 연령이 조금 더 젊은 분들이 느끼는 아버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연령을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비슷할까요? 이것도 아마 개인이 자라는 환경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도 같은 나이, 같은 곳에 자랐어도 만약 누군가가 엄격하고 굉장히 윤리적인 아버지 밑에서 컸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고 윤리적인 잣대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성서에서 윤리를 따지게 되고 보다 철저하고 순종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친구같이 부드러운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말을 통해서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위안이 돼라고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고 든든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은 조금 덜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배경과 이해에 따라서 각자의 이미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인식 범위 내에서 다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넘어선다 라고 가정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 갇히거나 어떤 정의나 규정되거나 하는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또 어떤 사회 문화 속에 통제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 안에 가두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빈약함을 넘어서서 보다 더 큰 표현 속에 하나님을 유연하게 담아보고자 자연의 하나님을 비유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바람 같으신 분, 생명의 빛 되신 분,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지만 이 표현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의 최대치일 뿐 그 한계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한계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도로테 젤레라는 그 신학자는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에 실패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해진 것보다 더 많이 말해줘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대함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 속에 갇히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나의 언어, 우리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때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저 수많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부족한 이런 한계는 가끔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려 이렇게 쉽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강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라며 어린아이같이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의지나 노력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때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을 지금 봤을 때 두 부류의 기독교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확실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기독교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유아적인 기독교. 이 두 기독교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주류가 되어서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먹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을 포함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해야 하는 질문은 감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그분의 어떤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보면서 작년 마지막 날 라디오에서 들은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선생님의 인터뷰가 떠올라서 마음이 조금 뜨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마지막에 그분께서 우리나라의 재해 관련한 법은 다 유가족이 피눈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잃고 난 사람들이, 아버지를 잃고 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중대재해법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확 느끼게 되었고, 또 그 광주 현장을 보면서 중대재해법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가 떠올라서 세상의 어떤 뉴스에 분노할 줄만 알았지 그것을 쉽게 잊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또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어디선가 희생이 되고 있을 때, 또 빈곤 속에서 누군가 너무나 삶이 힘들다고 스스로 쓰러져 갈 때, 또 이름을 부르기도 미안할 만큼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곳곳에서 희생당하고 있을 때,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피해자들이, 그 약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참 신앙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뉴스를 통해서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가 있는 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가사의 공간, 악하고 선한 권력, 그리고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로 불려지는 모든 창조세계의 구성원들, 나와 내 옆에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 지구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저 어딘가에서 우리와 거리를 두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월이라는 것은 우리랑 어떠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그 말대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일이 접촉해서 우리와 맞닿아 있어서 살갗을 가진 존재로 함께하고 계신 것, 그리고 온기를 가진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초월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배치하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촘촘하게 정말 거미줄과 같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위쪽 저 하늘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우리 발 아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처럼 맞닿아 있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초월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신도의 주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른 교회 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에 몸담고 있는 저에게도 이 예배의 의미,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의 여신도의 주일은 1937년도 장로교 총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세 번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온 교단이 지키기로 결의를 하고 중간에 몇 차례의 고비는 있었지만 횟수로 봤을 때는 80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는 우리의 제정 주일입니다.
하지만 교단에서 이 처음부터 여신도들을 위한 이 예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1935년부터 3년간 매년 총회에 여성들이 청원을 올려서 3년 만에 만들어진 주일입니다. 그 무렵에 교회 여성들은 교단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는 그 한참 후에 나왔고요.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노회를 통해서 헌의를 하고 300명의 여신도들이 서명을 해서 건의도 올렸지만 우리가 총회에서 들은 대답은 정치 제3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김춘배 목사라는 분이 이런 시조의 여성 문제, 여권 문제를 신장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글을 썼었는데요. 그것을 기독교 신부에 기독신보라는 신문에 글을 실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이 목사님은 굉장한 많은 압박을 받으시고 다음 해에 저번에 쓴 제 글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번복을 하면서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혹독한 교단 정치의 한가운데 서 있던 여성들이 몇 번의 거절 끝에 이루어낸 여신도의 주일은 당시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제정주일이 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굴레 속에서 여성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이야기나 혹은 교회 내 여성들의 평등함에 대해서 접근을 하거나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신도의 조직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만으로는 이 예배의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약자인 여성들을 기억하고 또 이 시대에 또 다른 약자가 누구인지를 관심하고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히려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것들, 사소한 것들도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 거기에 더해서 그 마음을 제발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신도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담아낼 수 없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다 담을 수도 없고 더 말해도 늘 실패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담아내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였던 여신도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여성들의 역사, 그리고 오늘의 여신도의 주의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손과 발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우리가 그런 한 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예배 중간에 잠시 후에 여신도의 주일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우리 주민교회가 그러했듯이 기장 여신도에는 약자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시대마다 역사의 부름 앞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림의 마리아처럼 그 따뜻한 품을 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신도회가 약자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일하고 있는
1965년도부터 시작된 우리 평신도들을 위한 여신도 교육원이라는 조직이 이 조직은 일찍부터 만들어져서 스스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여성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교육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리더십을 키우고 결국은 거기서 생겨나는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우리의 교육이 잘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멀리 있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신앙인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주민 공동체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별도 반상도 없이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는 그 놀라운 말씀 속에 스스로의 눈을 뜬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발품 팔아 다니면서 쪽복음을 전하고 힘든 노동으로 모은 헌금을 바쳐서 제일 처음 만주로 제주도로 선교사를 보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여전히 사회 구조 안에서는 약자였지만 또 다른 아픈 이 힘든 이가 누군지 관심하고 찾아내어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약자들과 함께하라는 주님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자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